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근데 왜 목소리가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운이 쭉 빠졌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 찬양 참 많이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준웅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제스처가 있어요. 부끄러움에 타가지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예? 다 죽어가는 것처럼 뭐 아시든지 말든지 지금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45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세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오늘 뭐 떡 먹을 거, 선물 받을 거, 성도들 만날 거, 또 멋진 목사님 만날 거, 이건 뒤로 하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구여기 찬양 잘 하셨어요. 어제 우리 노 권사님들 토요일날 연습하셨어.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막 우리 장로님 피아노 치시면서 막 어제보단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하더니만 나중 가니까 더 잘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릴 적은 난 처음 들어보네. 잘하셨어요. 아주 우리 온 구역이 연합해서 찬송함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제 마지막 절 19절에 보니까 떡 나눠주고 건포도 주고 또 뭘 줬어요? 또 고기도 주고 그리고 각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돌아가니라고 돼 있는데 동일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이 떡을 받고요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내가 새벽에는 말씀드렸는데, 그죠? 찬송하더라. 다윗이 떡 받고 찬송을 명했어요. 왜? 구원의 은혜가 커서. 할렐루야. 떡 받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들은 돌아가서 찬양해라. 우리 영평교회 늘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언제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다윗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요 막 얼마나 기쁘게 춤췄는지 뱅뱅뱅뱅 돌았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기념일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 평안하느뇨, 이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날에 너는 나를 예배하며 너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받음의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좌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인데 혹 한 주간 어떤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거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45주년 생일인데 우연찮게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의 시를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사실 어떤 시로 여러분에게 시작을 할까 저도 묵상을 하다가 고은 목사님의 그 시 일부분을 보면서 이걸 먼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은총의 역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하실 야훼 일의 소망의 내일, 오늘은 날마다 십자가 지고 함께 가자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시간들, 이 제단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아, 그 거룩한 몸으로 사랑의 제물이 되어라. 씻김 받은 그 발로 세상을 구원하는 실로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되라.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눈물 있는 자는 눈물로, 아무것도 없는 자는 몸으로, 새벽이 있는 자는 기도로 빚어 세운 거룩한 교회, 내 아버지의 집을 착함과 충성으로 섬겨라. 나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헌신하라.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십자가 믿음으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하늘은 분명 당신들 앞길에 광야를 지날 때에 샘이 솟게 하며 길을 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며 불가능도 모두 가능케 하리라. 너희의 무릎 꿇은 겸손 위에 거룩한 영광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 한 구절이 오늘 4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세워져 가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립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있기까지 이전의 시간들은 괴로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았는데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이레를 생각하며 감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오늘로부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죽어지고 교회가 사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이전의 역사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누군가 기득권을 갖는 순간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상처집니다.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발하여져야 된 교회가 아니라 점점 지탄을 받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서 계시고 앞으로도 이 고백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전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 물질, 또 몸, 그리고 땀과 눈물로 헌신한 충성함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헌신함으로써 교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 입술로만 그래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머물지 않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어져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마음 품고 말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신호가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시작했으면 달려가야 결승선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총성이 울렸는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45년, 야 대단하네, 훌륭하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보냈지? 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을 발판 삼아 도약하고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신 짐 콜린스라는 교수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Good to Great이라는 책인데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교수님이요, 이 책을 쓰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려요. 5년 동안 뭘 했느냐,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2,000명에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업을 이루는 CEO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6,000여 건이 넘는 논문을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떤 걸로 나눠지냐,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은 약 20년 가까이 그 세월 동안 성장하며 발전하는 기업들입니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기업들이요, 20년 이후는 어땠느냐, 모두 다 사라졌어요. 아니, 분명히 성장하고 돈도 벌고 발전된 기업들이었는데, 그 누구도 다 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것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뭐냐, 좋은 것에서 한 단계 더 힘써서 기업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큰 꿈을 꾼 기업들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갔다. 이것을 조사해보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좋은 기업들이 20년 만에 다 후퇴했느냐, 왜 사라졌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노력했고 고생했고 수고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만큼 쌓아왔어. 그래, 만족해. 여기까지야. 이제 나는 먹고 살 일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좋은 기업들은 그때부터 점점점 하락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성장해요, 더 위대해져요,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좋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뛰어넘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 콜린스는 말합니다. 좋은 것에 취해서 좋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환경이 좋다라고 한다면 더 위대한 것을 꿈꾸고 생각해야 쇠퇴를 면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성공 신화를 이뤘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경제 무대에서 사라진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좋은 회사는 됐어요. 그런데 위대한 회사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굿 처치를 넘어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그레이트 처치가 돼야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위대한 교회는 경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적으로, 인애적으로 많이 모이고 좋고 크고 넓은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그레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모든 열방에 선포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힘, 구원받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살기에 이만하면 좋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성장은 없어요. 좋기는 하나, 나에게 유익은 되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45주년, 지금까지 좋은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럼 됐지요? 그럼 된 건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할 일이 많이 있고 다른 교회 비교해서 꿈도 크시겠지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와서 부흥한 교회, 그거를 기도하시겠지요. 아유, 근데 나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이 제가 세상적으로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 그 성공이 뭔데요? 큰 교회? 저는 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제가 시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소개해드렸지만 나는 그런 교회 원치 않아요.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니 참 대단한데 그 모진 세월 얼마나, 나는 우리 70명도 힘들어. 네?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올 때마다 주여 이러면서 사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야. 글쎄요. 하나님이 제 그릇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이 꿈이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성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좋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고 서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역사는 계속 점진적으로 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넘어선 위대한 교회, 곧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죠. 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여 한다는 것. 여러분, 고여있는 웅덩이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고여있는 웅덩이에는 곧 썩어질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샘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샘이 나오는 웅덩이는요, 결코 썩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이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고여있으면 썩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 마시겠습니까? 마시기 뭘 마셔요. 쳐다보기도 싫죠. 근데 거기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온다 보십시오. 생명샘이 흘러나와 우리의 목을 적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해가람을 얻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좋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곧 썩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20년 만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만하면 됐네 라고 말할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본다면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좋은 교회예요. 왜? 외면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까요? 빚도 없어요. 건물도 있어요. 땅도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차를 다 갖고 와도 주차할 수 있어요. 넓은 예배당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교인이 이만하면 됐다. 이 아니란 생각이 결국 고여있게 되는 겁니다.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명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을 이루는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시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에서 기름을 또 받아요. 2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3번째 온 지파가 온 민족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 기름 부음 받기도 힘든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 한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었어. 형들 다 제끼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왕 된대. 이제 내가 왕 돼야지 라고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왕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깎이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제서야 왕이 되어가는 다윗.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십자가 딱 단다고, 교회 이름 단다고 바로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되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형으로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는 환난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모든 지파가 다윗을 세워 왕 삼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된 믿음과 하나된 마음과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바랄 때에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45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왜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셨을까? 참 재미난 건 다윗이 왕 되어졌습니다. 3번이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저 같았으면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왕이 됐고 모두에게 인정도 받았고. 근데 그럴 마음이 저에게도 전혀 없고 다윗에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을 볼까요? 빼앗겼던 예루살렘. 아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땅 안에 살았습니다. 이 땅을 되찾아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된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20년 전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같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거느리면서 내가 왕이니까 자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가 맛집이냐? 이랬을 판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실현할 사람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토대, 그 땅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가는 역사를 보면서 교회란 곧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교회의 완전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 이게 토대 위에 쫙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곧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성도요,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에 어떤 정치가가 얘기했죠. 당대표를 뽑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경고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기를 작정하고, 나는 무익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인물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썩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세워지니 다윗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평교회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점점점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강성함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하셨대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 우리 영평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정답을 말씀드리고 물어보잖아요. 영평교회 이름은 영평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영원한 평안이 있는 교회. 다윗에게 주셨던 이 평안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역사, 어찌 보면은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모여 있었지만 과한 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원수들을 무찌르사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악한 세력들, 또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 오늘 이 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평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님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자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괜찮냐? 왜 물어보실까요? 뭐 다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계셔. 목회하기 힘들 텐데, 영평교회 힘들 텐데 어떻게 목회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근데 저의 대답은 뭘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영평교회죠? 평안이 있는 교회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 그래요. 희한해.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부임하고 이제 4년차 됐는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뭐냐?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함의 시작이 곧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안한 교회가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예요. 왜? 풍족해요. 빚도 없고 이 정도 자립해서 목사 월급도 주고 부족함이 뭐 있습니까? 자,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눈치들은 빠르셔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받은 다윗은 그 평안함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평안이 최고의 복이지만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평안과 안정과 만족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신 평안함으로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없어요. 회복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농부가 밭을 일궈요. 돌도 제거합니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뿌리들, 필요 없는 것들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밭 이랑을 쫙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아요. 밭을 갈아놓고 딱 보면요, 이야 참 그래 괜찮아, 예, 됐다 싶어요. 그 수고로움에 만족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중하세요. 밭 일고랑 아름답게 간격 맞춰서 해놓고 돌 제거하고 잔뿌리들 제거하고 잡초들 다 제거해놨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한번 놔둬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 잡초가 나기 시작해요. 가라지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재미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점점 강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대로 두고 야 이제 됐다, 참 보기 좋다, 내가 수고했고 고생했고 밭을 이렇게 일구어 놨으니 이제 쉬자, 그만하자 하는 순간 잡초가 일어납니다. 가라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진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과실들이, 식물들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일을 막는 일을 그 가라지들과 잡초들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이 되거나 그저 아름답게만 밭 일고랑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썩게 돼 있고 반드시 잡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신 말씀은 그 평안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특별히 영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이 영평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고 지금껏 만들어 놓은 45년 동안 밭을 일궈놨는데 그냥 보기 좋은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주신 생명이 벌떡벌떡 살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역사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모였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윗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제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평안함을 덧입고 점점 강성해 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 그 땅,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 주님 알겠습니다. 자, 모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모입시다.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메시지가 있었다.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6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토대가 되는 땅, 그리고 이 땅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약 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지켜 따르기로 결단한 그 토대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요? 소리!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평안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회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세워질 때에, 곧 믿음과 말씀의 두 기둥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두 기둥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평안함을 넘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지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하나 보는데, 그 뉴스를 보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뉴스가 뉴스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먼저 그 영상을, 그 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에 처했던 20대 병사가 6개월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병사에게 꼭 맞는 인체 조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우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표율병은 지난해 10월 지뢰를 밟았습니다. 오른발 뒤쪽 절반이 크게 떨어져 나갔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애가 한 10몇 시간 수술 받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목숨은 괜찮다. 긴급 수술로 목숨은 구했지만 혈관과 신경이 썩어 들어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치의는 발목을 잘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텅 빈 발꿈치에 매달려 있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희망을 가졌었던 거는 뒤꿈치 쪽 원위부 쪽으로 발가락이든지 발등 쪽에 일부 혈류가 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발목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치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을 찾았습니다. 종골이라는 뼈 전체와 그리고 아킬레스건 자체에 한 15cm 정도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뼈의 전체적인 형태와 아킬레스건 자체가 최대한 길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얻어주십사 했었고, 기증된 시신 중 표율병에게 맞는 발목을 찾아냈고 석 달 동안 깎고 다듬었습니다. 발목 이식 수술이 끝난 직후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표율병은 기적처럼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믿기질 않았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가 발도 각도도 안 나와가지고 들 정도만 했던 애가 그 다음날 걷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감각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발 만져주면 감각이 어때요? 감각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루만지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눌리면은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 충분히 긴 시간을 갖고 재활을 한다면 수상하기 전보다 한 80, 90%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작년 10월 표일병이라고 하는 저 일병 병사가 지뢰를 밟고 발목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 어머니의 첫 말이 이랬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다행히 그 의사가 수술을 하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어머니의 외침이 가장 먼저 들려왔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저 표일병의 다리, 신경과 조직들이 썩어져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 하나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을 걸었습니다.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썩어지고 신경이 없으면 잘라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식을 하게 되고 신체 조직이 맞는 그 이식을 하게 돼서 오늘 뉴스로 보았듯이 6개월 만에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경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 삼아주셨는데 그 생명을 이식받았어요. 이전에는 죄인이었기에 죽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부활로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의 음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잘라내야 돼요. 썩어져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로 이식받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묻고 싶어요. 기자가 마지막에 저 일병에게 묻습니다. 표일병,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말하죠. 누를 때에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는 자가 없습니다. 곡하는데 울고 있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지금 내게 주신 평안이 괜찮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강성함이 만족스러우니까. 지금 좋다라고 여겨진 것에 멈춰져 있으니 감각이 있을래야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을래야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살아있습니까? 아니, 저에게 제 스스로 묻고 싶어요. 박 목사, 너는 살아있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느냐? 너는 살아있어서 내가 세운 교회, 나의 말을 진정으로 잘 대언하고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묻는 물음 같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췄어요. 기뻐했어요. 잔치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축복하고 떡도 나누고 건포도도 나누고 고기도 나누고 오늘 우리도 떡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아내입니다.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왜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과 수많은 백성들은 신이 나서 말씀이 들어오고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기뻐서 날뛰는데 미갈은 딱 이겁니다. 방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갈에게 주어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때에 이러고 있는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으면 움직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곧 믿음과 말씀으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위대한 원대한 꿈을 꾸며 교회 역사를 써나갈 것인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세워진, 그러므로 주어진 평안과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강성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게 되겠지요? 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